어떻게 추석들 잘 보내셨습니까? 추석 명절 인사로는 고향에 잘 다녀오셨습니까? 이게 좋을 것 같고요. 아직도 고향에 머물고 계신 분들에게는 고향에서 즐거운 시간 보내고 계시나요? 이런 인사가 적절할 것 같습니다. 제 아들 인찬이가 지난 수요일 서울에서 전주에 오는데 명절에 아마 처음으로 이렇게 오게 됐을 거예요. 4시간 정도 걸렸답니다. 일찍 온 거죠. 그런데도 너무 지루하고 힘들었다는 거예요. 한 3시간 정도 보통 걸리는데, 그러면서 하는 말이 어떻게 명절에 6시간, 7시간씩 차를 타고 고향에 가는지 모르겠다, 이런 말을 합니다. 외국 사람들은 우리의 민족성을 잘 모릅니다. 평소에 고향에 왔다 가면 되지 왜 그리 명절에만 한꺼번에 불려서 고향 가려고 하는지 이해가 잘 안 될 것입니다. 평일에 고향에 가면 부모님은 배울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온 동기간들이 모이는 것은 어렵습니다. 거기에다가 명절에 고향에 가면 친척들, 옆집 형, 뒷집 동생, 앞집 친구 등등을 모두가 만날 수가 있습니다. 한 동네에서 온갖 구잡스러운 놀이를 하면서 어린 시절을 보냈던 동네 친구들을 만나는 기쁨, 이것도 명절에 고향에 가는 또 하나의 이유가 됩니다. 그래서 이 다른 나라에서는 우리 민족의 풍성한 고향 문화를 모를 수밖에 없습니다. 고향은 내 뿌리와 근본을 알게 하고 내가 누구인지를 가르쳐주는 곳입니다. 그래서 고향에서 우리는 인간성을 회복합니다. 먹고 살기 위해 앞만 향해 달려가고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이겨야 하고, 그래서 강한 자만이 살아남는 이 정글과 같은 현대사회에서 우리는 인간성을 쉽게 상실하고 맙니다. 이 척박한 현실에서 내가 동물이 아니고 인간임을 확인할 수 있는 곳이 고향입니다. 내가 천박한 존재가 아니고 뿌리가 있는 존재이고 근본 있는 소중한 존재임을 확인할 수 있는 곳, 이곳이 고향입니다. 먹고 살기 위해 분주하게 살면서 잃어버린 우정과 우애와 사랑을 다시 찾을 수 있는 곳, 이곳이 고향입니다. 내가 누구인지 내 정체성을 확인할 수 있는 곳이 바로 고향입니다. 오늘은 명절에 연결된 주일인지라요, 계속해오던 교리설교를 한 주 멈추고 성경에 기록된 고향에 대해서 생각해 보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설교도 수요 성경학교와 같이 강해식으로 이렇게 설교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먼저 이 화면을 한번 좀 띄워주시 부탁합니다. 화면 좀 한번 보실래요? 예, 우리 아까 읽은 성경이지만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이 사람들은 모두 믿음을 따라 살다가 죽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사람들은 여러분 누구일까요? 문맥으로 본다면 앞문장에서 언급한 사람들이 이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히브리서 11장을 갖다가 믿음장이다 그러죠. 그래서 믿음으로 일생을 살았던 믿음의 용사들의 이름과 짤막한 생애가 11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벨, 에녹, 노아, 아브라함, 야곱, 사라 등등의 이름입니다. 이 사람들은 한마디로 믿음으로 살다가 죽은 믿음의 용사들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좀 넓게 말한다고 한다면 여기서 이들은 히브리서 11장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은 모든 유대인들이 자신의 선조로 알고 있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등등의 족장을 말합니다. 이 사람들은 모두 믿음을 따라 살다가 죽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으로 산 선조들이나 믿음 없이 산 선조들이나 모두가 돌아가셨습니다. 모든 인간은 시간이 지나면요, 나이를 이기지 못하고 죽습니다. 그렇다면 믿음을 가지고 인생을 산 사람하고 믿음 없이 인생을 산 사람하고 어떻게 다를까요? 우리 주변에 크게 신자와 불신자 이렇게 나눠볼 수 있죠. 믿음의 사람인 신자들과 믿음 없는 불신자들, 이들의 삶이 어떻게 여러분 다릅니까? 오늘 본문에 기록된 아브라함을 한번 살펴봅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의 세계에서는 믿음의 조상이다, 이렇게 말하지만요, 사회학적으로 말하면 아브라함은 떠돌이 아람인이었습니다. 성경에도 이스라엘 선조들을 갖다가 떠돌이 아람인이다, 이렇게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길을 가는 나그네에 대해서 대접을 아주 잘합니다. 그 이유는 자신들의 선조들이 나그네로서 서러움을 당해보았기 때문입니다.
4,000년 전, 지금부터 이 아브라함은 4,000년 사람입니다. 아브라함 시대에 떠돌아다니던 많은 유랑민들이 있었습니다. 이런저런 이유로 고향을 떠나야만 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아브라함만이 아니라 수많은 아람인들이 아브라함과 같이 고향을 떠나서 이곳저곳 타지를 떠들면서 살았습니다. 그렇다면 믿음을 가지고 떠돌아다니던 아브라함과 믿음 없이 떠돌아다니던 그 시대의 떠돌이 아람인들과 무엇이 달랐을까요? 창세기 13장에 보면요, 하나님이 떠돌이 아람인인 아브라함에게 어떤 복을 줄 것인지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첫째는 넓은 땅을 주겠다, 이렇게 약속했어요. 두 번째는 밤하늘에 빛나는 별처럼 많은 자손을 주겠다, 그렇게 약속했습니다. 세 번째는 복의 근원이 되게 하겠다, 그렇게 약속했습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시겠다는 복된 약속이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지만은 실제로는 우리는요, 아브라함의 기도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아브라함의 기도. 아브라함이 타지를 떨르면서 가는 곳마다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몸부쳐 살 땅을 주세요. 더 이상 나그네처럼 떠들지 않냐고 정착해서 살 땅을 주세요. 떠돌아다니는 나그네들의 꿈은 밤이 되면 자신이 누울 수 있는 자기만의 집, 자신이 일구어서 생존할 수 있는 자신만의 땅, 이게 필요한 거죠. 고대나 지금이나 땅은 이렇게 중요합니다. 또 아브라함은 기도합니다. 하나님, 자식을 좀 많이 주세요.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알처럼 자손을 많이 주세요. 지금 우리 민족은요, 자식을 낳지 않아서 큰 문제가 되었습니다. 우리나라 여성들의 평균 출산율이 0.98입니다. 그러니까 한 여성당 한 아기를 낳지 않는 꼴이 되어버렸어요. 이 한 명 미만의 출산율이 되어서 우리나라가 금세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아무리 핵무기가 발달해도 사람이 힘입니다. 인구가 줄어들면은요, 금세 약소국이 됩니다. 지금도 인구가 힘입니다만 고대에는 더했습니다. 떠들이 아브라함이 힘을 가지려면 무엇보다도 자식이 많아야 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하늘의 별처럼 땅의 모래알처럼 많은 후손을 달라 기도합니다. 이 기도가 확신으로 바뀌었고 확신이 깊어져서 약속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나의 기도를 들어주셨다고 아브라함은 확신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한 약속이라고 아브라함은 후손들에게 고백합니다. 하지만 이런 아브라함의 기도는요, 다른 떠돌이 아람인들도 바라는 소원입니다. 편안히 잠을 잘 집, 농사를 지을 땅, 자손이 많아서 가문이 번창하는 소원은 아브라함만이 가지고 있었던 기도 제목이 아닙니다. 믿음 없이 인생을 살아가는 다른 떠들들도 다 바라는 소원입니다. 여기까지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나 믿지 않는 사람들이나 큰 차이가 없습니다. 하지만 마지막 기도는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만이 가지고 있었던 기도 제목입니다. 복의 근원이 되게 해주소서. 복의 근원이란 자신이 복을 받는다, 이런 말이 아닙니다.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이 복을 받게 된다, 이런 말입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이 복의 근원이 되어서 후손들이 복을 받고 복을 받은 후손들이 또 복의 근원이 되어서 다른 사람을 복받게 하는 그런 기도를 드렸습니다. 좀 더 쉽게 말한다면 아브라함은 자신이 후손들을 위해 썩어지는 밀알이 되겠다, 이런 기도입니다. 자신이 썩어지는 밀알이 되어서 풍성히 열매를 맺고 꽃을 피우겠다는 뜻입니다. 이것이 복의 근원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자신이 받은 복을 혼자 누리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이 받은 복을 전달하는 복의 전달자입니다. 복은 독점하는 것이 아니라 복은 모두에게 나누어야 진짜 복이 됩니다. 이런 꿈을 가진 사람이 바로 믿음의 사람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믿음을 가지고 살아간다, 우리가 부족하지만 감히 말합니다. 믿음의 후손들인 우리도 주님이 주신 풍성한 복을 나눌 수 있어야 됩니다. 물질도 나눌 수 있어야 되고, 건강도 나눌 수 있어야 되고, 재능도 나눌 수 있어야 되고, 시간도 나눌 수 있어야 합니다. 정보도 나눌 수 있어야 되고, 아이디어도 나눌 수 있어야 합니다. 사랑도 나눌 수 있어야 하고, 행복도 나눌 수 있어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는 예수님을 다른 사람과 나눌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믿음으로 인생을 사는 사람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이렇게 우리가 받은 크고 작은 귀한 것들을 나누며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나누며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을 성경은
복의 근원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 더 여기서 생각해 보는 것은요, 아브라함은 자신이 기도한 만큼의 큰 땅을 얻지는 못했습니다. 자신이 기도한 만큼 많은 자식을 얻지는 못했습니다. 아들이라고는 아브라함이 생전에 이삭과 이스마엘 둘뿐입니다. 하지만 복의 근원을 사는 아브라함의 후손들은 대단히 많이 번창해서 오늘날 아람 민족과 이스라엘 민족 모두가 아브라함의 후손들입니다. 이들이 지독히 싸워서 그렇지 한 선조를 섬기고 있습니다. 소유 하늘의 별만큼 많은 후손들이 번창했고, 물론 이들의 소유한 땅도 대단히 많습니다. 믿음으로 인생을 산 아브라함은 복의 근원이 되었고, 아브라함의 명성은 당대보다도 후손들에게서 더 빛을 발합니다. 목사로서 많은 믿음의 사람들을 봅니다. 믿음으로 인생을 산 사람들의 후손은 풍성한 열매를 맺으며 산다는 사실을 목회하면서 숱하게 목격합니다. 그 당대에는 그저 그렇게 인생을 살아가는 것 같지만은요, 그 후손들은 승리하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여러분들도 이 복의 근원으로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믿음으로 살아간 사람들의 후손을 반드시 책임져 주십니다. 이 사람들, 즉 믿음의 용사들도 때가 되니까 죽었어요. 이렇게 믿음을 따라 복의 근원으로 살다가 죽었습니다. 믿는 사람도 죽고 믿지 않는 사람도 죽었습니다. 이 땅에 존재하는 그 어떤 생명체라도 영원한 생명체는 없습니다. 반드시 죽고 맙니다. 이 땅에서는 인간이 죽지 않고 영원히 살 수가 없습니다. 이런 상상을 한번 해봤어요. 만일 인간의 평균 수명이 200살이었다면 어찌 되었을까? 200살이었다면, 만일 인간의 평균 수명이요 200살이 되었다고 한다면 지구에는 남아날 것이 없습니다. 식량도, 산도, 나무도, 물도, 심지어 공기도 부족할지 모릅니다. 지금과 같은 환경에서 인간이 죽지 않고 영원히 살다가는요, 지구가 사람의 손과 발에 짓밟혀 파괴될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인간은 때가 되면 다 죽습니다. 죽어야 하나님이 예비하신 또 다른 세상에서 영원히 살 수가 있습니다. 믿음으로 인생을 산 사람들도 언젠간 이렇게 다 이 땅을 떠나게 됩니다. 13절 한번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화면 좀 띄워주시고요. 화면을 중간에 바꿨어요. 화면을 계속해서 좀 띄워주시기 부탁합니다. 화면을 그대로 좀 띄워주시면서 놓아주시면, 네, 됐습니다. 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그들은 약속하신 것을 받지는 못했지만 그것을 멀리서 바라보고 반겼으며 땅에서는 길손과 나그네 신세임을 고백했습니다. 이 말씀에 비춰본다면요, 이 믿음의 사람들이 이 땅에서 인간적으로 만족할 만한 풍족한 삶을 누리지는 못했다, 이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도 병이 들고 재난을 맞이하고 비극적 사건을 겪기도 하고 일한 대가만큼 풍성한 결실을 거두지 못할 때도 여러분 종종 있습니다. 이때 참 우리가 마음이 아프고 때로는 하나님에게 향한 원망의 소리가 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믿음의 선조들은 약속이 성취된 것을 경험하지는 못합니다. 다만 멀리서 바라보고 반겼다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은 아니지만 반드시 이루어질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이 땅에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기에 믿음의 선조들은 이 땅에서의 인생이 길손, 나그네 신세임을 고백합니다. 길손, 나그네는 모두가 길을 가는 사람들을 표현한 단어입니다. 길손과 나그네는 지금 머무는 곳에 영원히 머물 수가 없습니다. 잠시 머물다가 시간이 되면 다시 일어나서 가야 합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영원히 이 땅에 머물지 못하는 나그네들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도 인생이 나그네 인생임을 잘 알고 있습니다. 나그네 인생 말할 때는요, 제가 이화여대에서 교수로 계셨던 서항서 목사님이 늘 생각이 납니다. 여러분에게 한번 소개했던 적도 있는 것 같은데요, 한 번이 이분은 그 자신의 경험을 저희들에게 들려주었습니다. 이분이 어느 장례식에 참여해서 하관 예배를 인도했답니다. 그런데 돌아가신 고인만 예수를 믿었고 대부분의 가족은 예수를 믿지 않았습니다. 그 장례식에 참여한 지인들도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이 대부분이었다고 합니다. 찬송가를 부르는데 따라 부르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성경을 읽고 설교하는데 듣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너무도 팍팍한 예배였다고 합니다. 예배를 인도하는 목사는요, 이런 예배 분위기를 충분히 감지합니다. 축도같이 힘들게 다 마치고 난 후에 너무도 답답해서 목사님이 이런 제안을 했다는 거예요. 여기에 누운 분은 이 땅에서 나그네로 살다가 이제 이 땅을 떠나갑니다. 우리 모두 인생은 나그네 길 한번 부르면서 작별을 구합시다. 그리고 이 가수 최유준 씨가 불렀던 인생은 나그네 길이라는 유행가를 그 목사님이 선창해서 그 자리에서 불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모인 사람들이 모두가 한마음이 되어서 인생은 나그네 길 노래를 진작에 불렀고 눈물을 흘리는 사람도 있고 해서 그런 대로 감동 있게 장례식을 마무리했다, 이런 고백을 해요. 여러분, 이 장면 공감이 가죠? 며칠 후에 어느 호텔에 갔는데요, 모르는 분이 인사를 꾸벅하더랍니다. 그리고 하는 말이, 목사님, 제가 며칠 전에 어느 장례식 예배 때 제가 거기서 목사님을 뵈었습니다. 제가 최유준입니다.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 유행가를 부른 최유준 가수가 그 장례식에 같이 참석했던 거예요. 이렇게 인생은 나그네란 말이 신자나 불신자나 동의합니다. 그런데 저는 그렇지 않은 인생은 나그네로 표현하지 말라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렇지 않은 나그네 인생이 아니고 뭐라고 그랬죠 제가? 순례자 인생이다. 순례자 인생. 나그네와 순례자는 모두 길을 가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나그네는 목적 없이 길을 가는 겁니다. 목적을 가지고 길을 가는 사람을 순례자다. 여러분, 그리 말해요. 순례자.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서 나그네로 방황하고 떠도는 인생길을 가는 것이 아닙니다. 분명한 목표를 가진 순례자로서 인생길을 가고 있는 겁니다. 다시 한번 볼까요? 1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이런 말을 하는 사람들은 자기네가 고향을 찾고 있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고향이란 단어가 나오죠. 이 땅의 사람들은 고향을 찾아서 길을 가는 나그네다는 사실을 이렇게 압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요, 자신들의 고향이 어디인 줄을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방황합니다. 혹시 지금 살고 있는 이 땅이 고향인 줄 알고 정붙이고 집착해서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러다가 자신이 이 땅을 떠나야 될 때가 되면은, 야, 여기도 고향이 아니다는 사실을 비로소 알게 됩니다. 여러분, 한번 물어봅시다. 어디를 보고 고향이라고 그래요? 고향 그러면 뭘 말합니까? 어디를 말합니까? 저는 사람에게는 세 개의 고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째는요, 자신이 태어난 곳이 고향이죠. 또 하나는 뭐냐면 부모님이 계신 곳이 고향입니다. 부모님이 계신 곳이 고향. 세 번째는요, 하나님의 품이 고향입니다. 하나님의 품. 오늘 본문에는 하나님의 품을 하늘의 고향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서의 고향은 영원한 고향이 아니기에 반드시 떠나야 합니다. 물론 산업사회에서는요, 이 땅에서의 고향을 떠나서 타향으로 살아갑니다. 타향에서 정붙이고 살아가면 여기도 고향이다 싶어 마음이 포근합니다. 태어난 곳, 부모님이 계신 고향은 언제나 기억 속에 남아서 그리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명절에 고향에 가서 부모님을 찾아뵙고 선조들이 묻혀있는 곳에 가서 성묘합니다. 옛 생각을 하면서 어린 시절에 뒹굴었던 그 고향을 다시 둘러보기도 합니다. 하지만 부모님이 계신 곳, 내가 태어난 곳, 그것도 떠나야만 하는 것이 인생입니다. 15절은 이 점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15절 우리 같이 한번 봅니다. 만일 떠나온 곳을 생각하고 있었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을 것입니다. 이 말은 믿음의 선조들이 떠나온 곳만을 고향으로 생각했다면 자신들이 태어난 곳에 가서 살 수도 있었다, 그럴 기회가 있었다, 이런 뜻입니다. 아브라함이 태어난 곳은요, 갈대아 우르라는 곳입니다.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묻힌 곳은 하란이라는 곳입니다. 아브라함이 어느 정도 성숙하고 재산을 모았을 때 고향을 찾아야 한다고 생각했다면 하란에 가서 살 수도 있었고 갈대아 우르, 자기가 태어난 그곳에 가서 살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현대인도 마찬가지죠. 고향이 그립기는 하고 그래서 고향이 좋아서 3시간 되는 거리를 6시간 걸려서 가기도 합니다. 그렇다고 태어난 고향, 부모님이 계신 고향이 좋다고 고향에서 자리 잡고 살지는 않습니다. 지금 사는 곳이 타향인 것은 분명하지만 그곳에서 열심히 살아갑니다. 아브라함도 그랬습니다. 일생 동안 살면서 타향에서 서러움을 당하고 타관 사람들에게 빌부터 살아가는 신세였지만
자신의 고향인 하란이나 갈대아 우르로 돌아가지 아니했습니다. 왜 그런가? 왜 돌아가지 않았는가? 그 이유가 16절에 나타나 있습니다. 16절 한번 볼까요? 그러나 사실은 그들은 더 좋은 곳을 동경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은 곧 하늘의 고향입니다. 예, 하늘의 고향, 하나님의 품입니다. 아브라함과 족장들은 이 땅의 고향을 그리워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늘의 고향을 그리워했습니다. 하늘의 고향으로 언젠가는 돌아가야 한다는 사실을 너무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기 이 족장들은요, 이 땅의 고향으로 돌아가려고 하지 않습니다. 이 땅의 고향에 가서 산다고 한들 영원히 그곳에서 살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족장들은 하늘의 고향을 그리워하며 살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이 땅에서의 진짜 고향은 사실 없습니다. 우리는 고향을 찾는 이 아름다운 계절의 고향에 대해서 진지하게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의 진짜 고향이 어디인가? 이 개역 성경에는요, 이 진짜 고향을 뭐라고 되어 있냐면 본향이다, 이렇게. 본향이다. 좀 더 강하죠? 인간은 누구나 고향을 그리워하는 희귀 본능이 있습니다. 이 고향을 그리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질문해 봐야 돼요. 우리의 본향, 진짜 고향이 어디인가? 저와 여러분이 태어난 곳, 저와 여러분의 부모님이 계신 곳을 고향이라고 말하긴 하지만 진짜 고향일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인간은 반드시 이 땅의 고향도 떠나야 하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진짜 고향은 하나님의 품입니다. 오늘 본문에 의하면 우리의 본향은 하늘의 고향입니다. 우리 모두는 하늘의 고향을 향해서 인생길을 걸어가는 순례자입니다. 우리가 잠시 머무는 이 땅에는요, 좋은 것도 많이 있습니다. 매력적인 것도 많이 있습니다. 탐스러운 것도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들에 집착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이 모든 것들을 다 놔두고 하늘의 고향으로 돌아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하늘의 고향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우린 여러분 무엇이 필요합니까? 하늘의 고향 가는 데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하나 가지고 우리는 하늘의 고향으로 언젠가는 돌아가게 됩니다. 이 명절에는요, 이 땅의 고향에서 부모님이 따뜻하게 우리를 맞이해 주셨습니다. 참으로 포근한 시간들이었습니다. 하늘의 고향에서는 우리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따뜻하게 품어 주실 것입니다. 하늘의 고향에서 주님의 품에 안기는 그 행복한 날을 소망하면서 더 열심히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길을 걸어갑시다. 순례자로서 인생길을 땀 흘려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을 우리 주님은 불기둥으로 지켜주시고 구름기둥으로 그렇게 지켜주실 것입니다. 하늘의 고향을 향해서 더 힘차게 두 발을 내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의 주님, 짧은 시간이지만 고향에서 행복한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주님, 우리의 영원한 고향은 하나님의 품인 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품을 향해서 오늘도 우리에게 주어진 하루하루를 성실하게 그리고 힘차게 땀 흘리며 살아가는 하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